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이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처럼 우리의 삶에 심령이 소생하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며 부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축복해 주시고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들 하나님 뜻 안에 하나가 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사역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3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 구약성경 3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사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사에서 튀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신명기 33장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향해 선포하는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은 우리가 이미 비슷한 내용을 이제 보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거기에 야곱이 자기의 이제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그 12아들들이 나중에 지파가 되잖아요. 그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예언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다라면 이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의 축복의 내용이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냐면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에서는 저주도 함께 있습니다. 축복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행적과 과거를 들추면서 그 아들이 가졌던 죄의 흔적이 결국에는 저주가 되고 또 이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신명기 33장 말씀에서 보시는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내용은 축복의 내용만 들어가 있죠. 저주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축복하는 내용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오늘 우리 신명기 33장 말씀에 나와 있는 지파들을 향한 축복,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이 또 우리의 삶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도 그 축복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 말씀 주심, 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복된 민족이라는 거죠.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축복은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 율법을 받는 그 첫 장면, 십계명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수많은 율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율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네, 이렇게 율법을 받는 모습을 수사학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 여기에 오른손에 있는 불이라는 표현은 이게 또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참 독특하지만 또 다른 민족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들은 민족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 사명, 민족의 그 종교성 그리고 민족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에서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축복받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근본적인 축복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수른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신정 국가가 되게끔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축복의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도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적인 그런 자긍심과 함께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주시지 않은 차별적이지만 특별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출애굽기 18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13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때부터 벌써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 말씀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는 근본적인 축복이고, 그것이 민족적인 자긍심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 있는 민족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걸 잊지 말기 위해서는 말씀이 항상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고 하나님 다스림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그 감사의 표시와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런 영적인 영향력들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줄 텐데, 이 우상 숭배하는 문제와 또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음란함,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어디서 증거를 삼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출애굽 세대를 1세대들은 이제 다 소천하고 2세대, 3세대 다음 세대들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 또 강조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모세가 먼저 증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들을 12지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루벤 지파. 그런데 사실 이제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루벤이라는 하나의 지파, 그 가문이 그냥 보존될 것이다. 어떠한 뭐 특별한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가문 자체가 그냥 남게 될 것이다. 소멸하지 않고 그 가문을 계속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루벤, 야곱의 장자였는데 그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적이 있었죠. 음란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적이 있다 보니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루벤의 장자권도 빼앗았고 또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책망받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런 느낌을 받는 내용으로 오늘 이 루벤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다에게 임한 축복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것을 말해주면서 그 전에 이 족장들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성취된 그런 근본적인 뜻은 바로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다가 축복받는 이유는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특별한 사람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이 아무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지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것처럼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유다 지파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레위 지파.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서 11절까지 좀 많은 분량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하는 사역과 또 직무에 대해서 언급해 주면서,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런 그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또 제사장 업무로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로서 구별되다 보니 이 지파에는 분깃이 없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압니다. 분깃이 없어요.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자신 그 지파들만이 가지고 있을 분깃을 허락하시는데 이 레위 지파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시고 율법 안에서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원수의 압제를 받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복을 오늘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곁에 늘 함께하는 안전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곳에 머물고 거처를 삼으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될 때에도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의리를, 영적인 중심을 잘 지켰죠. 예루살렘 곁에 머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뜻에 올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아주 잘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남유다에 속하게 되어서 오늘 이 예언의 내용처럼, 모세의 예언 또 축복의 내용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요셉 지파. 본래 요셉 지파는 나중에 그 지파명이 요셉 지파로 남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지파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분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분깃을 대신 받게 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로 나눠지면서 그 분깃을 대신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축복의 내용 속에서는
요셉 지파를 그 아들의 이름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지는 않는데 그 축복 속에서는 요셉 지파가 결국에는 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자,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그의 어머니인 레아에게서 출생한 형제지간이에요. 그 친분이 깊었고 그 지파의 성격도 그런 성격이 나타납니다. 스불론 지파는 바다까지 영역을 넓힐 것이고 무역업에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을 하고요.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 거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는 그런 농경 생활 관련된 축복을 하게 되고요. 두 지파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라고 예언하며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신앙적인 열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통하여서 그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의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특징들을 통해 그들의 민족성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까지도 함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 용맹한 지파고요. 전쟁을 잘하게 되는 지파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에서 보시면 이 사사기 때 사사 시대 때 엘론이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이 엘론이라는 사사가 스불론 지파 출신이에요. 사사기 12장 11절 보시면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라는 말씀. 그 말씀을 보시더라도 엘론이라는 사사는 스불론 출신이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 사사로 발탁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용맹함 그리고 지도력 또 이 위기에서 자기 민족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갓지파 출신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사기에서 성취가 되죠. 자,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도 역시 용맹스러운 사자와 비유하면서 전쟁에서 아주 큰 용기를 떠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는데 자, 여기도 단지파 출신 중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주 괴력을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면 안 됐던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단지파 출신이고 삼손의 그 괴력만 생각하더라도 오늘 이 단지파를 향한 축복과 예언의 내용이 어느 정도 많았구나 그걸 또 깨닫게 됩니다. 납달리 지파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호수 부근의 비옥한 토지를 분배받으면서 납달리 지파는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고요. 아셀 지파 역시 풍요와 기름진 옥토의 축복을 받는데 거기는 튼튼한 요새도 갖추고 있어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축복으로 약속받기도 합니다. 자, 각 지파 이렇게 한 지파마다 12지파 모두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중에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예요. 오늘 시몬 지파가 빠져 있는 이유는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뭐 정확한 그런 성경에서 그래서 빠졌다 이런 이유에 인해서 시몬 지파는 축복의 내용에서 빠졌다 이렇게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있었던 성경 내용들을 정황들을 좀 참고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민수기 말씀을 보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발락과 발람의 이 저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잘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는 민족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는 그래서 영적인 모습으로 공격을 해야지 창과 칼, 방패 이런 전쟁 무기와 전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려 할 때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데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저주하려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그 저주하는 입술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축복을 말하게 하셨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했던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저주하는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음행 사건 한 번 때문에 완전히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그 뒤에 바로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에 중심에 있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민수기 25장 14절인데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시므온 지파의 조상 중에 이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그 후손들까지도 오늘 이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얻게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 내용을 가지고 추측하는 것이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 보셨던 장자였던 르우벤도 어땠어요? 르우벤 같은 경우도 음행 사건이 결국에는 축복의 대상에서 완전히 거의 뒤처질 정도로, 그냥 이름만 겨우 언급될 정도로 축복권에서 멀어지게 된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음행하는 일들, 특히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신으로나 이렇게 음행하는 일들을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뜻이 오늘 이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도 나타난 것이 아니었을까. 그걸 놓고 봤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죄라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천대까지 그 후손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후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그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각 지파를 축복하는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 결국 그런 겁니다. 나 혼자, 나의 세대에서만 받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세대를 축복하셨다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축복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지파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낼 뭐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두 가지 섭리가 있었죠. 첫 번째, 말씀을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 말씀 잘 들으셔야 하고, 또 평상 일상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도 뭐 큐티라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통독하신다든지 또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말씀의 내용을 잘 알아가신다든지 이런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끊임없이 잘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 하루 주일 성수하시면서 오늘 어찌 보면은 말씀의 축제입니다. 오늘 각 예배 시간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포함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많은 예배들을 많은 시간마다 말씀이 함께하는 시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은 하나님 말씀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만나는 시간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세주 되심과 또 우리에게 부활 신앙도 주셨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것은 곧 세상의 구원과 또 모든 시간의 역사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닫고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구나, 만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삶이 축복의 비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말씀의 축제에 함께하시고 그 축제 속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힘을 얻으시고 깨달음을 얻으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주님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적이 많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상 숭배 문제였고, 이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민족성의 흠집이 잡히지 않도록 모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 백성이 참된 하나님 백성 되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하나씩 다 정리를 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들어가며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깨달음 속에서 온전히 이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했던 모세의 모습을 오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신명기 33장 말씀에서는 이제 축복을 하고 있지만, 이제 34장 말씀으로 가시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비록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후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 그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 일을 이제 기대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축복도 이게 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앞으로 너희 이 지파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한 내용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살아야 된다, 절대 죄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치 부모님들께서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 첫째야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둘째야, 셋째야, 이렇게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시면서 소원하고 생각하셨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합니까? 부모님의 생명이 다하심을 바라보는 자녀들 슬프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 유산을 남기시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집니까? 오늘 이 33장 말씀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서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죄짓지 말아라,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말 잘 섬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희는 말씀을 받은 민족이야. 말씀과 함께 해야 돼. 또 어떻게 살아야겠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 거야. 장차 너희 인간들 스스로가 너희들의 왕을 세우는 그날이 오긴 하겠지만, 그러나 왕이란 것은 그런 목적이 있어. 왕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것들 내용들 하나하나 또 알려주면서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게끔 당부하고 있는 오늘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님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면 나도 이러한 삶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죠. 오늘 이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이 지파는 결국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아브라함 때로부터 받았던 축복의 본래 이유죠.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가정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왜 축복하실까? 나 혼자만 잘 살라고 축복하실까?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그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야 할 것이고요. 또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섬기게 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충분히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또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가사를 보시면 후렴 부분에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를 찬양하는 민족으로 사람들로 디자인하시고 또 세워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축복이 나타날 수 있을까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오늘 특별히 좀 광고 말씀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단에서 매일 밤마다 또 철야하시며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시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우리 김순미 권사님, 이광태 집사님 가정 화요일에 이사를 하시게 됐는데 먼 곳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새벽으로는 아마 오늘 마지막 새벽 재단을 쌓게 되셨고, 이따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다시 한번 광고 말씀 드리려 했지만 새벽 재단에서 오늘 말씀드린 건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감동을 자꾸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김수미 권사님을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교회와 재단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쳤고 또 하나님 축복이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중보와 또 권사님의 헌신을 통해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또 은혜를 경험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수미 권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수미 권사님을 향해 좀 두 손을 좀 펼쳐주셔서 우리 함께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이사 잘 하시라고 함께 영적으로 승리하시자고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처럼 우리도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서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축복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간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을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각 사람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명령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